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극연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돌보심으로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 질병으로부터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족을 잃거나 감염되어 고통받는 가정들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쁜 소식이 넘쳐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새벽 수요 금요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매일 말씀 묵상 자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은 추후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석 당일 가족들과 함께 모여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화요일 셀 리더들을 통해서 파일로 배부되어집니다. 혹 출력본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요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으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진강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주는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본 추석 명절은 여느 때와는 좀 다르죠. 아마 오고 가는 것들 또 모이고 흩어지는 일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유의하셔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모이지 않아야 하고
될 수 있으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쪼록 개인 방역 수칙과 또 개인의 위생생활을 잘 지키시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명절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당일날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각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로서 명절을 시작하시고 또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잘 가꾸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 바른 가정을 만드는 일 다 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왜입니까?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른 가정을 세우는 일은 바른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바른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바른 가정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 가정들이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실 때 처음 아담과 하와 이 부부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가정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가정의 공동체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민족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그 민족의 공동체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공동체를 이제 더 확장시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또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부부에서 가정, 가정에서 한 민족으로서 또 이제 민족에서 한 교회로서의 점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확장시켜 가시는데 그러나 서로 분리되거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을 세워진다는 것은 좋은 교회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바른 가정을 세우는 원리나 바른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워나가는 가정이 되어지고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에 세워질 직분자들, 특별히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보면 한 하나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각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각 가정을 잘 돌아보기 위한 것이고 또 각자의 가정을 잘 돌아보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라는 공동체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내 가정, 우리 자녀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 가정만 잘 지내면 돼. 다른 아이들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고 우리 아이들만 잘 자라면 돼. 이러한 편협된 생각은 교회로서의 공동체의 바른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진광전원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에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바르게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가정의 공동체를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있는가, 또 그 안에서 부모로서 어떤 역할들을 바르게 감당할 때에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엘리라는 제사장의 가문, 또 그 가정의 쇠퇴와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세워졌고 믿음의 가문으로서 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졌는데 이 엘리 때 와서 그들의 자녀를 잘못 키우고 또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성경이 한 가정의 몰락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한 가정의 몰락을 다루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엘리 가문의 현재의 상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작은 예인 것입니다. 엘리라는 이 가문의 상태는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반영하는 하나의 도구가 거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함께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또 두렵고 떨리는 많은 구절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정말 끔찍하고 또 두렵게끔 나와 있는 것이죠. 그 집안 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장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표징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문은 세습이 되는 가문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레위인들이 성전에 복무하는 나이는 30세가 되어집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성전에서 복무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힘있고 가장 성전을 잘 돌아볼 그 시기에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또 배우고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을 것이고 또 성년이 되면 이제 성전 안에서 견습생으로 또 그 일들을 함께 수습 기간을 거쳐서 제사장의 역할 또 레위인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엘리가 제사장이고요.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엘리의 아버지도 제사장이고요. 그의 할아버지도 제사장입니다. 가문에 따라 그들의 조상들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누구보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쁘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판 말고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판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라고 표현합니다. 행실이 나쁘다라는 표현보다는 불량자라는 표현이 좀 더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앞에 불량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지금 이 엘리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온 가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조상 대대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면서부터 눈 떠서 자고 보고 배운 것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어떻게 제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철저히 하나까지도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가정이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배웠고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고 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주일 예배를 빼먹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그의 행함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표현은 경험으로 알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지식으로 가득 채운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 굉장히 지식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꿰고 있고요.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인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늘 예배 속에 있었고 예배의 삶이 중심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신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행위는 이렇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늘 가까이에서 어려서부터 나고 보고 배운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멸시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일정한 부분은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아들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물에 손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취할 부분을 미리 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땅히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하고 그 다음에 것을 취해야 하는 제사장인데 자신들이 먼저 이득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이들의 멸시가 30절에 보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결과는 34절에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 불량자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 죽습니다. 언제 죽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뒤이어 나오지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되어지고 법궤를 뺏기는 그 날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의 며느리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해산을 하게 되어지고 해산하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한 가문,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출발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드시는 알지 못하니까 예배를 멸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그저 주일날 시간이 흘러가고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니까 영상 매체에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갈 것이고 또 다음 주에 같은 자리에서 또 예배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속으로 위안하죠.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나는 예배를 잘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그들은 예배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의 일은 참여했지만 그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결국 그들은 제사를 멸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멸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는 반드시 담겨야 할 요소가 있는 것이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입니다. 삶. 지나간 한 주간의 삶,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또 우리에게 주어질 한 주의 삶을 결단하고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지나간 한 주의 삶을 드리고 주어질 한 주의 삶을 결단과 고백으로 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냥 정신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한 주간 살다가 그저 정해진 시간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 드렸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안에는 우리의 각자의 삶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에 주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혹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반성하는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어질 한 주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삶으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고백을 그 자리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알지 못하는 신앙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없는 것 자체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순히 일적인 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락이 믿음 없음이 신앙 없음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그들의 타락된 삶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교회의 삶과 또 이 땅에 주어진 삶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그냥 주일에 예배 잘 드리면 돼. 세상에서 너희는 성공자가 되렴,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너의 삶이 먼저야. 너 삶 잘 세우고 예배 드리면 돼 라고 가르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학을 앞두고 있는 고3 아이들을 보면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고3 때는 교회에 나오지 마. 대학 가서 교회 열심히 섬겨. 그러면 되지. 그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을 세우지 못하면요, 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것 플러스 그들의 삶도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은 같은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삶은, 신앙이 없는 그 믿음은 신앙이 없는 삶으로 열매되어지는 거,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그런 불량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불량자였고 삶의 불량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아들로 인해서 엘리의 가문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문의 노인이 없게 되었을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역대 조상 대대로 감당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옮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목적과 뜻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더 이상 필요 없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위한 준비의 삶이며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이 엘리의 가문은 몰락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대로 주었던 제사장의 직분, 더 이상 그들을 제사장으로 쓰지 않겠다고 그들의 직책을 옮겨버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 가정의 저주인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문제지만 누구의 문제입니까? 엘리의 문제입니다. 그가 부모로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께 맡겨준 귀한 가정의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불량자로 서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도 불량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되어지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자녀 문제만큼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목회자들 자녀들 중에서 많은 부분,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뚤어지고 어긋난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잘 이끈다는 것, 특별히 자녀를 잘 양육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고 무엇보다 부모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엘리는 본이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엘리가 자녀들을 잘못 양육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는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는 표현이 있죠. 무엇입니까? 엘리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마땅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사랑이 자칫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좋다라고 받아주는 부모들도 있는 것이죠. 오냐 잘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죠. 이 엘리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이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마땅히 신앙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계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이죠.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엘리에게 맡겨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도로서 잘 양육하고 가르칠 책임을 부모에게 주었는데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통해 가르치고 원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고 또 자신의 어떤 뜻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어지고 그들을 묵인해 주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설상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내 자녀로 주셨기에 사랑하는 내 자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삶이 잘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들었노라. 24절에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2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아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하지마
이 말을 언제 한 거예요? 엘리가 매우 늙었을 때 한 겁니다. 그럼 젊었을 때는요, 자녀를 마땅히 가르쳐야 할 그때는요, 엘리는 훈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가 매우 늙었을 그때에 그들의 불량한 내용을 듣고 내 자녀들아 그리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이 말을,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 하나님의 신앙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쳐야 할 그때에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훈계할 수 있을 그때에 훈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신앙에 관련돼서 철저하게 훈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녀를 소중히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관련해서, 믿음과 관련해서 얼마나 훈계하십니까? 목사님 다 해봤습니다. 때려도 보고요, 돈을 줘보기도 하고요, 뭐 당근과 채찍 다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부모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고 한들 잘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잘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지고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책임지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로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못하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훈계할 수 있을 그때에 마땅히 행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부모인 내가 성경을 알고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은 무엇이라 일컫는지를 알아야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따지면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이죠. 왜요?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영향력은 없었던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의 영향력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신앙을 가르쳐야 할, 훈계해야 할 마땅히 있는 위치로서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말로 훈계합니다. 말로 가르치려 합니다. 하지마,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정작 나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을 듣고 배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한데,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나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이미 꽤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과거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원이 굉장히 줄어든 시점에서 왜 이렇게 기독교가 줄어드는가 원인 분석 중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퍼센트를 차지한 부분이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믿지 않겠다. 이 응답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굳이 믿을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발등에 불 떨어지면, 삶에 급한 문제가 생기면 막 부르짖습니다.
막 교회 가서 기도하고요. 막 신앙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똑같이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분은 신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주일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신앙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똑같아. 이런 신앙이라면 난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신앙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내게 허락된 자녀들을 신앙의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말로 가르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본으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엘리는 그게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의 하는 주로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결과가 그들의 한 가문과 한 가정의 쇠퇴와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어찌 보면 한 가정의 비극의 원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고향이나 먼 친척들 방문한 것도 사실 어렵고 아마 가족끼리 자그맣게 모여서 지내게 되어질 겁니다. 물론 기사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고 또 어떤 관광을 가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근본 추석은 우리 가정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또 아이들과 함께 모여 신앙의 대화들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바르게 세울까를 고민하는 그런 추석으로 함께 명절을 보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우리 진광전원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진광전원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르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바르게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에게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내 위치가 부모의 위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렇고요. 장로님들이 그렇고요.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다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잘 돌이키고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경험이 어떤 꿈이나 환상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것이고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깊은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바른 교회, 바른 가정, 복된 교회 공동체, 복된 가정, 복된 우리 진광전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의 공동체, 귀한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또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위치에서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은 바르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우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믿음의 본이 되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 부모의 역할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할들을 통해서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아름답게 삶을 이끌어가며 하나님 위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됨이 세상의 물질적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르게 진리 위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진광전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보존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근본 추석 명절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또 모여지는 것이 부담스럽고 모이지 못하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고 또 평온하고 행복한 명절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명절은 특별히 가정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며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또 우리가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이 비록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각처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진광전학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진광전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